안녕하세요. 퇴근길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3월 7일이고요. 어떤 걸 읽을까 하다가 오늘은 룻기 읽어볼게요. 4장까지니까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이었습니다. 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다.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중 하나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기 2장이었습니다. 룻기 3장.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제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 4장. 지금까지는 3장이었습니다.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지부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람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기에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한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들을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더라. 베레스의 세기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좀 빨리 읽어봤는데요. 룻기는 읽을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스라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얘기가 좀 더 재밌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알면 좋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타 민족과의 혼인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지방을 떠나가서 모압 지방에 살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옳은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인 모압 족속인 룻이란 여자가 자기 나라의 어떤 자기들의 민족이 따르는 신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죠. 신과 민족과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자모, 시어머니를 아주 공경하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해서 보살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어떤 원래 자기 죽은 남편의
친족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면 좋은 건 이 기업을 물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율법적으로 봤을 때 12민족에게 토지를 다 분배해서 할당을 했어요. 어느 구역은 어느 민족의 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사고 팔 수도 있지만 60년이라는 희년이라는 어떤 그 희년이라는 주기가 있는데요. 그 60년이 지나는 그 안에서만 그 사고팔고를 하고 60년에 한 번씩은 모두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원민족에게 속한 땅에게. 그러니까 이 토지를 완전히 판다든지 완전히 소유권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간의 일종의 렌트, 대여권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 민족당 자기에게 할당된 어떤 그런 토지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팔게 되거나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완전히 다른 뭐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될 때 되면 그 친척들이 책임을 지고 그 토지를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게 그렇게 그 회수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갖고 있었던 그 토지 자기네에 소속된 토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가까운 친족인 그 어떤 사람이 그걸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 토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제1순위 권한이 있었고 2순위가 보아스에게 있었던 건데 그 보아스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장로들 다 앞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기업을 물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처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경우엔 그 나오미의 어떤 자부가 남아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의 아내와 이렇게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형의 이름을 대를 잇게 되는 그런 이름과 전통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혈통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그 모함 여인인 룻이 있으니까 룻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말론과 기럯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이 뭐 잘은 모르지만 가정이 있거나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별로 이득될 게 없으니까 나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포기를 하니까 보아스는 이제 독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자녀가 없었고 나이가 되게 늙었다고 나오죠. 돈은 되게 많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롯을 아내로 취하고 그 기업을 물어서 그 대를 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때 또 이 롯이라는 여자가 되게 인상적인 게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쫓아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온 것도 대단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쫓아서 그 보아스란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남자였던 것처럼 나와요. 룻은 되게 어린 소녀였고 뭐 어리다고 해도 일단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뭐 요즘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어린 나이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순종해서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까지 왔을 때 결국은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된 거죠. 다윗 왕을 낳는 계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어떤 그런 이스라엘 혈통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의 이름은 딱 4번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다 그 계보에서 역할을 했겠지만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마리아를 빼놓고는 다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방 여인인데도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역할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여자들인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퇴근길 성경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출근 퇴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급적으로 올리도록 해볼게요. 어차피 읽는 거고 저도 게으르지지 않기 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근길 성경이었습니다.